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죄의 구렁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도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로 마무리 잘하게 하옵소서. 모든 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령한 말씀으로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새해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종은 부족하오나 오늘도 말씀은 완전하심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은 그럼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또 모두 수고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 녹록지 않고 교회에서도 정말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한다는 것은 다 은혜거든요. 계속 봉사할 수 있던 것,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었고, 찬양을 인도할 수 있었고, 헌금위원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헌신을 할 수 있고, 특별히 계속 교회에 주일마다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도 또 계속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 그래. 빚진 자. 하나님께 항상 빚을 전 채무자로서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참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앉으신 분이 꽤 많아요. 참 멀리서 또 이렇게 어머님과 연속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감동이고요. 아무튼 벌써 한 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에벤네셀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의 기쁨과 지나온 거죠. 아쉬움을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기억들은 저무는 해와 함께 또 털어버리고, 2026년에 또 더 밝고 행복한 일을 우리가 또 희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희망이거든요. 오늘은 묵은 해를 주님과 서로 감사하며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다짐하는 중요한 이제 바울 사도의 영성을 함께 배우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전체가 고백하면 또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달라요. 함께 하는 건 더 달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집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자녀들과 아니면 아내랑 부모와 이렇게 같이 고백도 해보시고. 오늘 짧은 본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걸 도상의 존재라 그래. 도상의 존재. 이미 다 이룬 것 아니에요. 달려가는 나의 부활을 향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얻거나 완전히 이루었다고 고백하지 않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난 다름질한다 그랬어요. 우린 트랙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소명, 즉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의 목적을 의미하면서 달려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표대란 말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뭐 이렇게 교회 일찍 나와서 또 이렇게 수고하는 거 다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히 누워 자거나 하면 못하지요. 집안에 무슨 뭐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죠, 어머니가 이렇게 다 부엌이나 어디서 일을 해놔야 가족이 밥을 먹는 것이죠. 다 사랑의 수고죠. 잡힌 바 된 주님께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시편에서는 주님께 매인자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기도 해요. 잡힌 바 된 삶의 동력. 사도 바울의 삶의 동력은 주님께 잡혀서 말씀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견인차 알잖아요. 견인차 앞에서 딱 차를, 뒤에 차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맨 앞에 기차 큰 힘이 있는 차가 뒤에 거를 쫙 끌고 가잖아요. 견인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보통 그죠, 뭘 작정해도 뭐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시작하고 그냥 끝까지 못하고 3일은 더 하겠습니다만은 뭐 일주일 한 달 하다가 그만두고, 운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평생을 한다는 게요, 이게 다 붙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어디도 물질에 붙잡히고 마귀에 붙잡히고 세상 쾌락과 그죠, 정욕과 명예와 뭐 이런 데 붙잡히는 건 다 안 좋은 건데 예수께 붙잡힌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히는 것, 성령에 붙잡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영재 형제도 막 저거 좋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정성스레 읽는지. 목회자를 감동시킨 우리 친구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각자 집에 뭐 아파트나 주택에 있는데 다 모으셔가지고 한 해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경 말씀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책망하셔서 사람이 그죠, 온전하게 이루는데 역사하시는 거 바로 성령. 목회자도 똑같이 나왔어요. 목사를 하나님이 뭘 하는가? 하나님 사람을 서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예수 닮아가는 성령이 열매들이 맺혀가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그런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몸이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머리는 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갈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런 데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항상 그죠, 낮은 자들, 힘든 자들에 대해서 더 그들이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방향 설정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요, 성경관이요, 우리를 한 해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요 죽이려고 막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고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유대 박해자들에서, 박해자라는 그 오명, 그게 이제 따라다니겠습니다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도 바울 소명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잡힌 바 된 바울이라. 잡힌 바 된 바울. 예. 글과 눈을 보시면서 들으면 더 또 우리한테 인상이 되죠. 여기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도권의 전환이에요. 이게 이제 항상 문제예요. 삶의 주도권, 핸들. 내가 한 해 동안 인생의 내 핸들을, 우리가 운전도 하지만 운전 핸들 다 운전자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내 인생의 핸들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핸들을 붙잡고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뭐든지 그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물질을 쓸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무슨 그죠.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논을 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하루에 일이 더 많으면 더 많이 기도했대요. 1시간씩 기도하다가 그날 일이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2시간씩 기도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완전히 반대죠. 바쁘면 우리 기도를 줄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핸들을 붙잡고서 나를 움직여 가셔야 되니까. 예수 핸들을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이양해드리는, 주권을 이양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 되고 붙들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 맏아들이거든요. 그 밑에 동생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막 이렇게 형제들이 나와서 또 사도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아마 그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다 다윗도 종이라 그래요. 바울도 종되며. 여러분 참 종은 아무 자기 근한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건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이 주님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자신의 모든 삶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바쳐 올린다는 그런 영광의 삶, 영광스러운 헌신, 그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은 것이죠. 삶의 목적, 목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죠. 저도 늘 자문을 해요. 목사로서 나 자신이 종됨의 기쁨이 있는가? 종됨의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이 뭐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제 가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세상에 뭐 있고 없고 그런 잘 되고 안 되고의 그것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기쁨이 희락의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영이 있거든요. 이건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걸 좀 여러분 가지면 좋겠어요. 이걸 보는 사람은 다 아니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이게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속에서 샘솟는 리조이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알게 하시고. 짧은 본문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참 깊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에 매여서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안에서.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름이 붙었죠. 그리스도인. 너무 로마의 그죠. 막 고관 대작들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그 자부 며느리를 그리스도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래서 정말 로마의 그죠. 국교까지 선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사실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번 더 보면, 이전에 자신의 욕망, 목표,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프라이오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먼저예요. 이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나예요. 저는 내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존재의 목적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이제 삶의 주인은 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나의 꿈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우선순위, 그죠? 거기에 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저 여러분들이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40대, 50대부터 버킷리스트를 적어보기도 해요. 버킷리스트를. 내 인생에 정말 한 가지 하고 싶은, 죽기 전에.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이라는 지나온 어떤 삶을 말해요.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유대 시절의 업적, 그런 뛰어난 학식, 열심당원의 활동, 이런 것을 배설물로 얘기했다. 배설물로. 특히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와도 단절, 자기와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나는 거기에 종의 메인자의 종이 되어서 나는 일생을 그냥 그분에 바쳐진 종으로서.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부인,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내가 커지면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커지시고 나는 작아지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항상 고백입니다. 우리 연말 마지막 주일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시작.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배설물 쳐다보겠습니까? 배설물 여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쫓겠다고 고백한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에 갇히지 않고,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 핍박자였잖아요. 거기에 너무 안주해가지고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주장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 같은 것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이 바울, 아이고 옛날에 그런 사람. 거기에 안주해서 묶여 있었다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체 죄책감과 그런 것에 많이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했다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뭘 한다고? 내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내가 뭘 한다고? 그만두자. 이것은 성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야. 뭘 회개하려고 해도요, 내일 또 시간 있잖아. 내일 하지. 자꾸 미루게 만들고 그죠. 마귀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는 거의 외우고 있죠. 상처받고 아파했던 옛 자아가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가. 사도 바울은 그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도 너무, 어떤 사람들은 다
너무 평가에 치우쳐가지고 연예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죠? 다 잘 나갈 때 아니고 막 굉장히 추락할 때 보면 막 사람들이 안티를 너무 많이 달아놔요. 그러면 그 안티가 안 보면 되는데 그것도 보다가 그죠? 그냥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도 내 마음을 주지 않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도 너무 마음을 주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요. 얼마나 천재, 완전 천재. 그런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갔는가. 과거에 상처받고 아팠던 옛자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는 죽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성령께서 말하지 않는 것들,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안주하지 못하도록 자기 속에 이렇게 까리를 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지배할 권리가 없음을. 불침범이라 해야죠. 불침범. 너희들은 나한테 나는 내 주인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과거의 상처가 주는 정죄감과 우울감 대신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배경이나 성취를 또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또 버려요. 그런 게 또 자기를 발목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남보다 나았는데, 내가 이런데, 이러면서 자기를 또 우울하게 그게 높은 산처럼 그렇게 했던 거. 그게 다 골짜기처럼 다 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했잖아요. 사실 아까 빌립보서 그 말씀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다 옥중서시네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기억하기는 어렵죠. 2001년 지금부터 한 24년이 조금 더 된 24년 1개월 전 개척을 하는 첫 예배에 제가 전실일득이라고 아마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을 거예요. 저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전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일떡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다른 것을 다 그죠.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식을 추구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난 분이에요. 최고의 그죠. 학부가 옛날에 가말리엘과 그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으로 거기서 공부를 잘하고 다 마치고 나오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장관들처럼 그런 거죠. 종교의 아주 가장 권위적인 그런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창창 보장된 앞으로 미래가 총명한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전실을 다 잊어버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제로예요. 제로를 곱으면 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실 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신 줄 알지 못하냐. 그럼 모든 것이 다 증가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가치보다 훨씬 뛰어나므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뜻은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하기도 하고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거기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 말씀은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 통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도권으로 모든 걸 한다. 그런 뜻과 또 하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위일이 거기 들어가는데 앞으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갈 존재다. 경험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경험했을 때 승리의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하고 찬양하고, 또 치료를 했을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함께 계심을 경험했을 때 임마누엘. 저는요 계속 작년 한 해도 그렇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항상 그죠, 이렇게 거룩한, 우리가 구별된 그죠, 교회에 나와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죠, 그런 말씀 안에서 종은 부족하지만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매번의 예배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하다가 그죠, 전도 아무리 해도 안 돌아와도 전도한 만큼 이미 하나님께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이전에 유익하던 것, 혈통, 자기 학문, 열심, 로마의 시민권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그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그렇게 가말리엘 학파의 유명한 놀라운 그런 어떤 문화생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리고 세상적인 자랑거리, 과거의 성공, 현재의 다름질을 방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는, 비운 만큼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작은 종으로서의 경험한 세계는요, 영적 세계는 무한해. 너무나 놀랍고 무한한 그러한 광활한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예요.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 정도 그죠, 대사도가 됐고 얼마나 영적으로 삼층천을 천국을 경험하고 그죠, 예수님을 막 진짜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쯤 되면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영적 세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진단은요, 다 여러분 집에 당뇨 진단하는 것도 있고, 우리도 혈압계가 있는데 혈압계도 맨날 재어보거든요. 매일 재어서 체크하고, 이렇게 두 사람 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있으면요, 진짜 우리는 재야 될 것이 영적 체크예요. 영적 체크.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새해부터는 그러면 말씀을 정말 1독이라도 오늘 못한데 회개합니다, 주님. 기도 시간을 정하게 해서 10분이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널리 가겠습니다. 예배에 한 분이라도 참석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새로운 방향 설정. 신앙은 속도보다
바른 방향이 중요하지요. 항상 듣는 말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앞에, 그죠?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과 구원의 완성을 향한 목표를 의미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집중하겠다. 그런데 집중하겠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마지막이죠.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마 연말 쪽에 사도 바울이 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도 2년 동안이나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랬으면서 이런 말씀을 자기가 끝에 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처 없는 방향의 삶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점이 있는 경주예요. 목표점이 있는 경주. 우리 목표 없이 달리는 자가 아니에요. 목표가 없으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린 천국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 표대. 예수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목표인 바울을 자신의 모든 유익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경주한다는 거 말했죠. 표대를 향하여 목표는 이미 경주 선수가 포대 결정점을 향하여 달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과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 지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과 또 하나 그분을 닮아가는 것 시작. 그분을 닮아가는 것. 여기다가 우리 교회가 모든 걸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다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여기다가 우리가 100년이 넘은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걸 쏟아부었다면 이렇게 사회로부터 냉대와 질책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체념하고 예수를 닮는 것에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과 그분을 닮아가는 것.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과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지향해 갔던 목표점이에요. 목표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표점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의 인생 목표 표대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상급. 나의 표대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면 너무 좋죠. 자녀들 잘 되면 부모들이 너무 좋죠. 근데 그들이 그 잘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요, 믿는 부모들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못해도, 좀 가난해도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요. 나의 표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나의 표대임을 확인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인 것이죠. 면류관.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마음의 짐, 과거의 상처, 습관적인 죄를 내려놓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짐,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무겁게 해요. 물질, 이기심, 자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얽매이기 쉬운 죄, 쉽게 빠지는 죄, 불신앙, 의심, 자기만족, 자기중심적인 모든 태도들이 우리를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평생을 달리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영원한 생명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나온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신실하게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이 시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도권의 전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했었던 삶, 나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린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해 비전을 향해서 나갈 것을 건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을 많이 우리는 감사하고 또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그런 영적 무언 땅을 기경하는 모습이 주님 앞에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황, 그걸 느끼는 거예요. 결단의 소망, 해묵은 감정과 미움의 십자가를, 미움은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 기도하겠다는 결단, 그것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2025년을 마무리하시고 26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